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고레베속 요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일본 여행이 어마어마하게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대 엔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860원대.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한번 엔저가 되게 왔었는데 그때도 890원 정도가 최저였거든요. 근데 지금 860원대까지 내려가서 이것에 힘입어서 올해 일본 여행이 사상 최대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이 힘입어서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요, 올해만 489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혹시 일본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 명 있네요. 서영쌤 왜 안 들어요? 서영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은결이 같은 경우 이번 방학에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아니 가기로 예정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엄마도 기대하고 있고 은서도 기대하고 있고 은결이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과거에 이제 회사가 일본계 대부업체여서요, 보고 때문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본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방문을 했겠죠. 제가 그 회사에 10년을 넘게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사실은 살기에는 사실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살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행하기에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음식,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음식이 정말 일식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메이지 유신 때문에 개화기를 되게 일찍 해서 양식이 전통이 깊은 데가 되게 많아요. 양식을 잘하는 곳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호텔 레스토랑보다도 잘하는 그런 로컬 가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과 제빵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요즘 카페에서 핫하다는 카페들은 대부분 프랑스 아니면 일본에서 배워오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제과 제빵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편의점, 편의점 빵, 푸딩, 도시락 진짜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예전에 가면 하루에 5끼는 먹었던 것 같아요. 삼시세끼 챙겨주는 거 다 먹고, 그리고 중간에 편의점으로 한번 때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과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한 5끼씩 먹었던 것 같아요.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그리고 일본은 볼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봤겠지만 거리가 예쁘고 특이한 것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요, 여기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나라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로부터 제대로 된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 엄청나게 보호가 잘 돼 있습니다. 그 원령공주에 나오는 원시림 있죠? 일본에 실제로 있어요. 저런 원시림들이 일본에는 상당히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산 때문에 온천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길어서요, 남쪽은 오키나와 쪽은 아시다시피 열대잖아요. 거의 열대에 가까운 기후를 가지고 있고,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가까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남북으로 또 다르게 여행하는 계절에 따라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기술의 일본, 요즘은 이제 한국이 다 추월했다고 하지만 사실 기술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었죠. 그래서 현대 기술이 발달한 이 도시를 구경하는 것도 상당히 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사실 만화, 애니, 캐릭터의 정말 천국입니다. 그리고 쇼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엔저가 상당하기 때문에요, 일본 상품들 질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일본 여행을 가면 저렇게 뭐 돈키호테라든가 쇼핑몰을 털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사오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교통 인프라도 정말 잘 됐습니다. 철도와 전철이 정말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와 연계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청결하고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예의 발라요. 물론 영어를 좀 못하는 게 흠이긴 해요. 영어를 잘 못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진짜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런데 자, 지금까지 일본의 좋은 것들을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본의 이미지에 만약에 제가 한일전 축구 한 스푼을 넣는다면, 아니면 뭐 야구 한일전도 좋고요. 자, 여기다가 독도 문제를 한 스푼 더 추가한다면,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한 스푼 또 더 넣는다면, 네. 아니면 뭐 일제 강점기의 얘기를 여기다 또 한 스푼 넣는다면, 뭐 이번에 영화 노량, 명량 한산 노량 마지막 시리즈가 개봉합니다. 임진왜란 얘기를 여기다 또 한 스푼 추가한다면, 아니면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를 한 스푼 더 넣는다면, 갑자기 우리에게는 이 좋은 이미지는 사라지고요, 반일 감정이라는 것이 확 올라오면서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일 감정이라는 게 생긴 상태에서 만약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실제로 있었죠, 사실은. 꽤 오래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에 일어났을 때 사실은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저렇게 너무나 가슴 아픈 큰 참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들이 어땠냐면, 네, 그럴 줄 알았다, 니네들 고소하다, 하늘이 벌을 내린 거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생긴 인식이 지금의 현실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진이 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이 과거의 역사, 그 우리 오래된 그 은원 관계가 우리에게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참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점을 더 좁혀서 생각을 해볼까요? 나에게 손해 입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 나를 험담아, 뒷담화한 사람, 아니면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낙심과 절망 속에 밀어넣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을 벌을 받았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선지자를 좀 만나보려고 해요. 이 남자는 자신의 민족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나라를 미워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그냥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원수의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상하죠? 사실 원수의 나라가 벌받을 거라는 이야기 좋은 거잖아요. 자신의 나라를 대단히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서의 주인공 선지자 요나인데요, 요나서는 단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도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진짜 읽어보시길 바라요. 어린이 주일 설교에 그래서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고래배 속의 요나 되게 좋아하는, 그림책으로도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수준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애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어린이 설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옛날 북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그들을 일깨워 주거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옛날 북이스라엘에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걸핏하면 전쟁이나 하고 포악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대신에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였죠. 에휴, 이제 좀 골칫거리에서 벗어나는 기분이네. 나는 배 아래 칸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지만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아주 높게 일어서 배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죠. 물이 샌다.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제 곧 배가 산산조각 나겠구만. 이런 폭풍 속에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선장이 아래 칸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 보게 이런 난리 속에 태평하게 잠을 자. 이보시오,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라도 드리시오. 그제야 요나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요. 난데없이 이런 재앙이 생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오.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기를 해서 신께 여쭤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제비뽑기의 운을 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죠. 그 결과 요나가 걸리고 말았어요. 조금 전까지 자고 있던 친구구만. 당신 대체 뭐하던 사람이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파도를 불러온 거요?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이 모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저를 바다에 던져 넣으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언제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 정말로 성난 바다가 금세 잠잠해졌죠.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끔 하셨죠. 어찌나 거대한 물고기였는지 요나는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지독한 냄새도 나고 온갖 음식 찌꺼기와 죽은 고기들이 가득했겠지만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제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3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꺼내주시기로 하셨죠. 물고기의 몸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퇴! 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힘껏 뱉어냈어요. 그렇게 요나는 기적과도 같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곧장 니느웨로 가서 목이 쉴 정도로 외치고 다녔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도시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 요나 덕분에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왕과 귀족, 평범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아직 큰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니느웨는 평소에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다 용서해 주실 거란 걸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거고요. 니느웨가 벌 받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요. 화가 잔뜩 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실지 지켜보기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있는 오두막 옆으로 큰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넝쿨이 주렁주렁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요나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번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어요. 벌레는 밤새도록 박넝쿨을 전부 갉아먹었고 이제 요나를 덮어주던 그늘은 사라지고 말았죠. 게다가 날이 밝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뜨거운 바람과 강렬한 햇볕을 보내셨어요. 이제 요나는 너무 덥기도 하고 무엇보다 약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대체 왜 저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건가요? 요나야,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은 행동이냐? 그럼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뿐인 그늘을 없애버리셨잖아요. 아주 못 견딜 만큼 저는 지금 화가 났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직접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내가 이 큰 도시를 아끼는 마음은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일학교 때 생각이 좀 나세요? 주일학교 때 추억이 좀 떠오르시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봤는데 주일학교 때 추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 같은 표정을 지금 지으시는데 아니죠.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 거죠. 특이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드는 선지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실리다는 게 되게 좀 신선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나서는 도대체 그 책이 쓰여진 목적이 있잖아요. 요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영상을 봤더니 어때요? 희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 영상, 그냥 어린이 설교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뭘 전하고 싶어요? 아,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찬영 혹시 어떤 걸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설교 영상이? 전에 나왔던 선지자들 되게 대체로 멋지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 순종하고. 순종하고 엘리트고 요나는 저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하고 우리랑 행동하는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잘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한테도 대거리하고 승질 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왠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사실은 애정을 가지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종이야. 종인 요나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요나의 얘기. 저기 수능 끝나고 모든 걸 내려놓은 거 아니죠? 너무 많은 걸 내려놓은 것 같은데 우리 종이 수능 끝나고. 네,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 여러분들이 한 얘기들이 사실 다 맞는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과연 이런 약간 이상하잖아요. 얘기가 전개가 좀 이상한데 이상한 전개의 얘기가 왜 성경에 실렸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니느웨가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나라한테 결국에 멸망이 당합니다. 강대국이었고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아수르 왕의 비문, 이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의 이제 비문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렇게 부조로 조각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적군 산채로 팔다리 자르기. 나는 적군의 코를 몇 개를 잘랐다. 나는 적군의 귀를 몇 개를 잘랐다. 나는 적군들을 사로잡아서 산채로 눈을 몇 개를 파냈다. 나는 시체 더미를 뭐 몇 개를 쌓았다. 그걸 비문에 자랑을 합니다, 왕들이. 그리고 머리를 몇 개를 잘라서 니느웨 성읍의 근처에다가 뭐 전시를 했다. 이런 걸 비문에 이제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왕은요, 뭐 꼬챙이로 찔러서 매달아 성문의 시체를 전시를 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왕들과 사람들을 꼬챙이에 끼워서 성문에 전시를 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연애를 즐겼다. 이런 비문들이 실제로 역사에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이제 잔인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왕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놈 두 글자 기억나세요? 그 있잖아, 제가 김건희랑 그분하고 그분 아내분하고 김건희 씨하고 착각해가지고 막 사진도 잘못 넣고 막 했을 때 그 두 글자 왕 있었잖아요. 엘리야 때. 재용군 감사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놈 하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바로 2등, 3등을 다투는 그런 2세가 그런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다른 선지자요, 우리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을 아모스서에 잔뜩 써놨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요나는요,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옛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토를 회복할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의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민족주의, 나쁘게 얘기하면 국수주의
적인 성향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도입부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원수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서원아, 너 한 번만 더 늦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서은 양의 다리 몽둥이를 진짜 부러뜨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의도죠?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엄마가? 그렇죠. 일찍 다니라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일찍 다니라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의 예언, 심판의 예언은요, 널 죽일 거야 하는 살인 예고가 아닙니다. 예, 경고이자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원수인 아수르에게 이 기회가 가는 확률조차도 싫었어요. 혹시라도 듣고 회개할까 봐. 얼마나 아수르를 요나가 미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이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일부러 반복을 하는, 대조를 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이것을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한번 요나서가 뭘 전하고자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 당시에는 땅끝으로 알려진 다시스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입니다. 유럽의 끝. 예, 거기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는데요, 배 밑에서 잠만 자요. 그런데 반면에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은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일자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믿는 신에게 기도라도 좀 해봐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치는지 신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을 알고도요, 요나를 바로 물에 던지거나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되게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왔는데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뭐냐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전하기 싫어서. 네. 지독하죠. 반면 선원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물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폭풍이 실제로 요나가 물에 뛰어들고 잔잔해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까지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아주 불순한 선지자와 이방인이지만 대단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원을 일부러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또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요, 지속된 회개 촉구에도 응답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요나의 한마디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아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저기는 어린이 용이라 요나를 좀 좋게 포장을 해주거든요. 요나가 되게 뭐 열심히 전했다 어떻게 했다 막 어린이용이니까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되게 좋게 포장을 해주는데요,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야, 이 사람 진짜 지독해요. 얼마나 지독하냐면 여전히 니느웨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3일을 돌아야 되는 큰 성읍이었다고 해요. 거기를 하루만 돕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요, 딱 4마디였어요. 다니면서 딱 이 말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상하죠? 이 예언에는 누가 심판한다는 건지,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북이스라엘의 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누가 심판한다는 건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니느웨가 죄가 뭘 지었는지, 뭐 때문에 징계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멸망하기 싫으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잘 전해지지 않도록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 누가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지었다는지도 전하지 않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그러더니 이 회개의 물결이 왕궁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왕까지 회개하라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왕이 온 나라에 회개의 조서를 내려요. 심지어 왕의 소떼도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나한테는 현타인 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이렇게 돌아오라 저렇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약에 선지서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일부는 남유다를 향한 거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낱낱이 예언을 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촉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채도 안 하던지 아니면 아주 한 번씩 가끔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사이코패스 같이 잔인했던 이방 민족이요,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온 나라가 심지어 동물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너무 사랑했던 요나한테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환장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짧은 글 안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비교하고 있는 것은요, 박넝쿨을 사랑한 요나와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일부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혹시나 요나가 모를 수도 있었다면 마지막 대조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요나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결국 니느웨가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승질을 한참을 내요. 읽어보시면. 그러다가 성 밖에 초막을 짓고 혹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심판을 하실까 하는 마음에 니느웨 성을 이러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을 나중에 꼭 돈 많이 버셔서 성지순례도 가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를 가면요, 무척 뜨겁고 건조합니다. 사막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막 모래가 있는 이런 사막은 아닌데 그늘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요. 그늘에 들어가면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쾌적하고 습도가 낮으니까. 근데 광야에 딱 나가기만 하면 햇빛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그 숨이 이렇게 바삭바삭 말라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낮에 그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낮에 그늘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한테 그늘이 들이우자 요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박넝쿨을 아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죽여버리고 뜨거운 바람을 보내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막 승질을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요나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 요나야, 너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 마음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네 민족에게 알려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는 예언을 굳이 가장 민족주의자였던 선지자를 통해서 싫다고 하는 애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복잡한 시청한 교육까지 하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나중에 이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실제로 포로로 잡아갔던, 아니면 그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의 1차 독자였거든요. 그 독자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무슨가 특별하거나 민족적으로 우수하거나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안적이고 행복한 삶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들만이 누려야 되는 특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심지어 자신들만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생각을 깨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운 좋게 전도사 아들,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르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곳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날 구원하셨어요. 나 주님만 예배해요. 나 찬양할게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이 특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모든 민족과 영혼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주자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0일간의 프로젝트가 중선생님 이제 2주 남았나요? 네,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막바지 되고 있어요. 버스킹 지난주에 너무 잘했어요. 모금도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참아서 남주자도 요즘 이제 다른 걸 많이 했더니 요즘 조금 줄었는데 어쨌든 한 30만 원 가까이 모여 있어요. 매점 프로젝트는 오늘 기준으로 지금 100만 원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고 큐티 프로젝트도 성공시킬 거예요. 부서지원금 20만 원도 타낼 겁니다. 자, 우리는 남은 기간까지 끝까지 좀 잘해봅시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히 작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것일 뿐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내 안에만 이렇게 맨날 가둬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좀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모두 일본 곡입니다.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전해진 찬양들이에요. 특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과 두 번째 불렀던 그날의 온 열방이 일어나는 저기 코스염난 목사님이세요.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나가사와 타카우미라는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저분이 쓰신 곡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메이지 유신 때문에 복음이 정말 일찍 들어갔어요. 많은 숫자의 기독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배타적인 정권이 득세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탄압이, 전주도 탄압이 상당히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탄압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서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였고 숨죽여서 믿음을 숨기며 그 뒤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일본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은요 1억 2천만이 넘거든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인구가. 근데 그 중에 일본의 복음화율은 0.44%입니다. 0.44%. 전국의 교회도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넓은데 전국의 교회가 700여 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일본 여행하긴 좋은데 살기에는, 저는 일본을 오래 경험했잖아요. 가까이 일본 분들도 만나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일본은 풍요로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일본은 진짜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뭔지 아십니까? 체념의 정서예요. 만족이 아니에요. 자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족의 삶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체념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 정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금 일본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되기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니느웨처럼, 그죠? 요나에게 니느웨 같이 한국의 원수? 그냥 뭐 저기 좋은 것도 많은데 너무 싫은 나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지 관광 가기 좋은 이웃 나라? 아니면 우리 남자친구들의 좀 아픈 부분을 좀 찌르자면 애니와 야동의 나라? 네. 여러분이 이웃 나라 일본을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얘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땅에 다시금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땅에 회복되기를, 그 땅에 이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병들어가는 일본 국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좀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그 궁휼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주고, 그래서 적어도 일본은 지금도 지진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10여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은 일본은 확률상 그런 재해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보면서도 귀신 축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긴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궁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민족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그런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 중구청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